성전에서 우연히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그렇습니다. 제목은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연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왔다 갔다 하고 다니셨나 봐요.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냥 누각처럼 이렇게 정자처럼 하나만 돼 있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오면 비를 피해서 그리로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회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도 가르칠 때 그곳에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그 당시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은 그 시기가 우기 지역입니다. 비가 올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누각을 왔다 갔다 했던 행각을 다니셨다고 보면은 비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수전절은 예전서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전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근간의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BC 1605년에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레스라는 왕에게서 예루살렘을 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쑥갓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들여들여서 그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농락을 합니다. 그게 한 3년간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카비우스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된 그날을 수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이 수전절이 중요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각을 왔다 갔다 하셨을 때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사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합니다.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다 하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지 본인이 그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밝히 얘기 안 했던 그 말을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죽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비유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그러다 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데로 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자기들을 건져줄 거고 자기들이 로마의 숙박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게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내는 데 의욕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을 그리워하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겠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바로 섬기려고 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속성과 내재되어 있는
철저한 방어벽을 갖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말씀이 그리워주셨습니까? 그럼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말씀보다는 이 땅을 살고 싶은 의욕이 더 많은 게 좋아요. 제가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런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낫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존하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들에게 아무리 바르게 내가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러던 저러던 예수가 아니라 그러고 수군거리고 귀신 들렸다 얘기해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1.1핵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패하고 다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은 싹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을 돈으로 조이고 사람의 관계로도 조이고 뭐 여러 것으로 우리를 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서로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벌입니다. 각자 노력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내 형제 자매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가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가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말씀에 쓰지 않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웠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말씀에 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죽음만 두렵고 이 땅에 사는 것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처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내 말에 굳건히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너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과 양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알미니엄주의들은 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전부, 모두 그를 누구든지라고 표현을 하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누구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선택받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내가 성경책 갖고 얼마나 열심히 나는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가? 날 뭐 지옥이라고? 선택서를 가지고 막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 분명히 내 양이 있습니다. 그 내 양은 전지 여러분이지 인간은 절대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단지 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버둥대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닮아가려다가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계속 그 닮아가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실험하고 사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대충 조금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아버지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조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어거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 내 자녀야,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엉망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수를 바라다 보면 그런 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는 눈을 멀게 하여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끝장,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멀게 하셔서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뚫리려고 아무나 끄집어들여서 정신없이 모으려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군지를 갈망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제가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을 좋아해야지 이 땅에 돈이 많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 때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재력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근데 재력이 없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신방도 잘 안 갑니다. 우리 교회 신방을 전부 안 가지만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95세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전까지 교회를 나오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손주 집으로 가서 손주 집에서 돌아가시게 돼서 그분을 모셔오면서 본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행사가 있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고 목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내가 아는 목사님을 아는 분이라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와서 받아서 언제든지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교인들에게 다 전화해서 누구누구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언제까지 교회로 담으라고 이런데 장모님이 그 교회 장모한테 막무라거든요. 너가 죽었으면 그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보기에는 좀 모자르고 좀 남들에게 욕도 먹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내 식구입니다. 내 양을 불러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금방 하나님을 알고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주일날 되면 일주일 동안 엉망을 살았던 간에 주일날만 되면 주님 앞으로 나도 모르게 안 가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거슬고 목자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진 그곳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가 나를 따르는 자연스럽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11조를 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음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업고 있고 이걸 내고 갈등 생기시면 하지 마십시오. 한 푼도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전부가 하나님 건데 내가 요만큼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한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예한교회에서 씁니다. 인간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약교회는 없는 사람이 적게 내고 많은 사람이 돈을 좀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겁니다. 많고 적고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좋아서 많고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못해서 돈을 못 벌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꼴 줘서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어떤 희귀한 일보다도 엄청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분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그 백성들은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사단이 주는 겁니다. 단지 죄를 알기 위해서 그것은 적용돼야 돼요. 난 죄인,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래서 내가 죄인이군요. 이래서 구원 못 받는 죄인이군요. 그런 상태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선택의 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관계없이 성도의 견인,
고장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하셨죠. 신학 초기에 열흘도 안 됐습니다. 그때는 군소교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건지 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데서 공부를 해서 열흘 딱 됐습니다. 밤에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원수 못 살아. 저한테 조금만 화나게 하면 화를 확 내야지 제가 살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참지 않고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참으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제가 막 갖다 들이대고 막 그래서 양떼를 다 죽이고 영혼을 다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여러분, 제한테서 그런 거 확 나오는 거 느끼시죠? 목사가 돼서 요만큼 참고 사는 겁니다. 목사 전에는 교회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목사한테 막대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분명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거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참으면 제가 합병 걸려서 확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 나면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목회로 가게 하십니까? 전 원수를 절대로 사랑하십니다. 7번씩 70번을 참으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죄인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전 죄인이 뭔지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알미니엄주의의 성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하면, 그래서 교회일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목사보다 더 바빴습니다. 점심시간 30분 안 먹고 나면 저녁밥도 못 먹고 차원을 했습니다. 목사는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그때는 7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출입문바람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성가대여 차운행에 또 애들 차운행에 주일학교 오후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 데려다 주고 오면 밥도 못 먹고 다시 어른들 차운행을 또 나가야 됩니다. 겨우 밥 한 끼 먹고 부랴부랴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성가에서 끝나기 전에 또 다시 태워다 주고 다 차운행 가고 나면 보통 1시간 반을 차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알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일을 시킵니까? 제가 오직 관심 있는 건 예수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냐에게 중요한 거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교회만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만 나와서 11조 내고 교회만 나와서 주의를 지키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3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결국 28절 29절에 있는 그것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 손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그것을 극대화시켜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믿겠죠. 당신은 그럼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귀신이 뭔데요? 귀신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래,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게 뭔데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게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 그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해져도 그분 한 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배에서 태풍이 불면 거기에 흔들려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홀리면 뭘 어떡하라고? 해봐. 죽일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왠지 합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다 귀신. 말씀되어지지 않으면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하신대. 그들은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입에서 내가 메시아다 라는 말을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여버려야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게 관심이 없으면 매일매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보 만드는 일에 하실 겁니다. 근심 걱정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열심히 하신 겁니다.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깨어있게 하실 겁니다. 깨어있게 하실 때까지 그것을 믿고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일주일 투덜투덜 안 되고 일주일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을 질 때마다 나를 수차례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날을 여러분, 기도가 무릎 꿇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통성기도하고 울부르 짓고 수차례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만 되면 지금은 9시에 모여서 11시 정도면 다 집에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10시에 만나서 새벽기도까지 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난 그때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가와서 너 죄인이야! 문 두드려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성경 안에다 가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에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성경 안에다 하나님을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지가 무슨 능력으로 자연에서 하나님을 미라고 느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느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도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오직 이 말씀에 붙들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오직 말씀. 여기 하나님을 이 안에다 가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이거지. 맞습니다. 자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없지. 그 자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조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누구도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구약 교수가 있습니다. 장세 교수. 그분이 호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혼나드 교수라는 분이 그분의 스승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사야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이사야 전공을 쭉 풀어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100% 맞다고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사야를 해석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맛도 맞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유명한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한 인간이 완벽하게 해석해냈다고 자부하는 건 교만이고
그건 잘못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대로 내 짧은 소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백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택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계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되어 있지 않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선택을 얘기 안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 다음에 늙어서 뭐 먹고 살까? 나는 뭐 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굶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정한 데서 굶어서 죽으면 빨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이 한 시간을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